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번제단은 없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비슷한 제목의 콘텐츠를 좀 개정하고 좀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예, 특별히 소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구약의 제단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물, 성막, 성전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정작 우리는 제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의 다양한 제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구약의 제단들을 개괄하고 특별히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제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약의 제돈들 도대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감싼 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 38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이제 레위기 문맥에서 주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부연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단이라는 말은 미스베아흐라고 하는 말로서 도살하다, 자바흐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도살처라는 뜻입니다.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물론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뭐 제단 근처에서 죽이기 때문에 제물을 도살하기 때문에 꼭 틀리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제단 자체는 제물을 잡는 곳은 아니죠. 죽이는 곳은 아니죠. 하여튼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흙제단이나 돌제단이나 돛제단은 아싸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창세기 문맥에서는 건축한다, 바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꼭 출애굽기 다른 데도 보니까 바나라고 하는 동사도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또 하나의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탁자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제단 그러면 뭐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태우지 않고 제시하는 형태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죠. 그거가 아마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탁자재단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회막들에 있는 제단은 단지 그 제단 혹은 번제의 제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번제단락에서는 그 제단이라고만 불립니다. 그런데 속죄제 단락에서만 번제의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개혁개정은 번제의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르지만 적절한 의미는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문맥에서는 그 제단, 유일한 제단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이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번제단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향의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향단, 번제단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향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향이 제물이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당연히 향이 제물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표현이 애매합니다.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2적 문맥에서 제단은 향의 제단, 번제 제단, 그리고 진설병을 넣는 그런 탁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작은 규모의 제단과 큰 규모의 제단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규모의 제단은 이스라엘 지역의 고각 벌굴에서도 잘 발견되는 향을 태우는 용도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리즈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4장 7절에서 그 번제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레위기 1장에 그 제단, 번제를 드렸던 제단을 지칭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나 소제에서도 그 제단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만, 레위기에서는 4장에서만 속죄제를 다루는 문맥에서만 그 번제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번제의 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요. 이 번제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나무 제단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제단은 다른 의미에서 청동 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들의 제단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형 제단 혹은 동사형 제물을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재질로 구성된 제단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타라고 하는 번역이 동사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단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명의 족장이 제단을 사용을 하겠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새로 건축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신한 장소에 기념제단을 건축한 경우, 하나님이 제작을 명령하신 경우 예배자가 제사제단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의 지역제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혹은 조상이 만들었던 제단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조건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터를 잡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장기 거주할 때 혹은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때 혹은 약속의 땅 안에서만 족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건축 혹은 사용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제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의 제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돌아온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을 새로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단이 없었다거나 기존의 제단들이 사용상 부적절했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4번의 제단 건축
혹은 재활용의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새로 재단을 쌓은 경우고, 세 번째는 재활용한 그 경우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만들었던 것을 재활용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재단은 신년에 따른 기념재단이에요.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제단은 제사용 제단입니다.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선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 번째 제단은 재활용이죠. 예배용이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번째 제단입니다.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제사가 없는 기념제단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승기념이에요.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 이제 기념제단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요. 두 번째는 이제 기드온의 제단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네. 또 하나 있죠.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잘 결단코 아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기에도 이제 건축을 하고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제 다음은 제사가 있는 제단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는 제물을 드렸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언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한 제사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의 토지에서 공식과 유사한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 그 땅을 수여할 것에 대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마리의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바치고 번제물로 태운다. 제단에 바치고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암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다음은 이제 이삭의 제단입니다. 신년 제사의 제단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삭이 그곳에 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네,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과 제사가 겹쳐서 나오는 거죠. 야곱의 제단들입니다. 33장 20절에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것들 뭐 기념의 제단에 갈 가능성이 높죠.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35장 7절 그가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46장 1절은 부엘사바에서의 제사예요.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부엘사바에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여러 차례 제물을 드렸다. 여기 이제 제단에 대한 암시는 것은 이제 암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제물을 드렸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참고번호는 이제 제이콥 밀그롬, 레위기 주석하고 어거스틴 파골루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주로 참조를 하였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제단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을
첨가해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